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철야기도 때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서 교회 부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의 부흥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혼자서 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이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장이 이드로가 옆에서 얘기해서 모세도 살고 백성도 사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얘기했죠. 7 집사를 뽑는데 몇 명 중에서 뽑았다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된 역사.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됐을 때 3,000명이고 또 미군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후에 나가서 또 설교할 때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5,000명의 역사다. 그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은 8,000명이 넘는 사람, 장정만이요, 남자만. 그러면 아이들과 부녀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씀. 이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준이 말씀이 돼. 기준이 말씀. 사람들이 기준되면 이 말 사람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말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이 넘는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 분쟁이 생겼다. 사람이 많으면 분쟁이 생겨요. 그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7 집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 시대의 집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의 집사님들은 2만 명 중에 7명이에요. 그 7명인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빌립, 나가서 이 복음, 성령의 이끌림을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복음 전하다 죽는, 돌려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도들과 거의 같은 급으로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이 7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나 열방교회 보게 되면 한국교회 2만 명이 있다. 만약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7,000명이 집사님이에요. 7,000명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건 7명인데 근데 한국교회는 7,000명, 10,000명이고 7,000명이 집사다 보니까 그냥 이 직분만 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라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8장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들이 증거하지만은 혼자서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지도자를 뽑습니다. 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정회복과 교회 회복이 있어요. 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지도자들이. 그래야지만 이 모세와 이 하나님 목숨 거는 일에 같이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기 18장은 출애굽한 이후에 몇 개월 전이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19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얼마나 되는가 출애굽한 이후에. 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9장부터는 출애굽이 끝난 상태예요. 19장 내일부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19장 이전에 출애굽은 완전 끝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광야에 이제 들어갔는데 출애굽이 이제 여기 끝났는데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지금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받지 못하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했습니다.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누가 들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이 가장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듣고 두 손 들고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있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취급받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던 그가 지금 이 사위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일을 듣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우리끼리만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역사를 나타낸다면 이 소식을 결국은 성경 전체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나 혼자서 오늘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이제 제자훈련하는 팀들에게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날 것이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을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제자훈련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끝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드로 같은 사람 들어야 돼요. 야, 예수 사업교회 가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이 들어야 돼요. 세상에 이드로가. 이방 사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가 들었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주레고 구원 역사. 곧 하나님인데 여호와. 오늘 11시에 때 이것처럼 이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사람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린 미디안 제사장.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는데 구원했다.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다. 이 얘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끼리만. 근데 유대인들이 휴일들이 잘못한 것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하니까 신약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야 되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삶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다투고 그런 게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확산이 돼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이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뭘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한 것을 그들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드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당대에 애굽이라는 최고 강대한 나라. 애굽왕 바로 그러면 신중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가가지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될 때는. 최강대국 애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느냐? 모세가 어떻게 자기 사위가,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2절 말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거 보세요. 이 땅이 애국의 왕자예요. 왕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 말도 잘 못하는 애국의 왕자가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났어요? 시보라, 자기 부인될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시보라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40년 지나고 이제 40년 부름받기 전에 그 안에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가정이, 이 모세가 왕자예요. 왕자. 와가지고 왕자라고 자기 얘기를 하죠. 왕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기 딸하고 결혼하냐? 장인이 그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와가지고 왕자 행세하고 말하는 것도 애국인 말을 하고 히브리 언어는 전혀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딸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이가 와가지고 보니까 형편없어요. 쫓겨난 도망자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한다, 하나님 명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딸을 보내겠냐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하고 싸워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런데 그래서 이 딸들을 안 보내죠. 장인 이드로가 붙잡아 놓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이 애굽이 신이다. 그런데 애굽 최강대국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나? 그들이 벌써 400년 동안 거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자기 사이 모세가 출국했다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죠. 진짜네 이 모세가. 그 말할 때, 맨 처음에 말을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 어떻게 구해 하나님 백성을 구한다. 그럼 말도 안 돼가지고 가려면 놓자가라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들려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고통, 온갖 힘든 일을 혼자서 다 겪고 있는데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했대.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내하고 이제 데리고 가야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 회복시켜줘야죠. 그래서 2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드로가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듣게 되면 가족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구나. 가정이 회복되는. 근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이 과정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가정이 소중을 아는데 사명자는 혼자 가서 지금 사명하고 이드로가 자기 딸을 붙잡아 놓고 보내지 않았으니 가정의 회복은요, 이드로가 들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이제 사위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들까지.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모세한테 가정을 회복시키러 갑니다. 구원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누가 혼자 했어요? 모세 혼자 했어요. 그 힘든 과정을 모세 혼자 가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위로나 받지요. 이 바로한테 찾아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는 이 모세가
바로한테 가도 10가지 해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혼자서 싸우고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시대생활 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혼자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 사건 앞에서도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가족이 없어요. 혼자서. 그러니 지금 출애굽은 사명의 길을 갔을 때는 혼자 가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가정은 혼자서 가족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대. 이러니까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드로가 그 구원한 소식 듣고 십보라와 아이들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 모세가 돌려보냈다. 나 하나님 명령받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 간다. 그랬을 때에 모세도 돌려보냈고 이드로도 그들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은요, 철저하게 말씀 통해서 역사합니다. 4장 24절 보세요. 십보라가 미디안 제사장 딸인데 히브리 사람, 이 모세, 근데 애굽의 왕자. 이 가정이 가정 같지 않아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 거기 같이 살다가 지금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족들 데리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출발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합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몹쓸병이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뭔지 몰라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를 치셨어요. 모세는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옆에 있는 십보라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장로님이 지금 죽을 위기에, 모세라고 생각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의원을 불러야죠. 그런데 십보라가 하는 행동 보십시오. 이상한 행동합니다. 거진 이제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죽게 되었을 때 병원 안 가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25절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다. 이 말을요, 왜 했을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그를 놓아주시고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함을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나. 가정의 회복은요, 이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이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내는 감당이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철저히 광야 훈련받고 애굽 출애굽시키러 가려고 할 때 이 아내가 그냥 그러지 않대요. 그냥 우리 여기 지금 살만하잖아. 장인하고 이들하고 여기 먹고만 다 있는데 여기 살아야지. 나는 그 애굽에 못 가. 모세는 사명인데 이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십보라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태어나면 할례를 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할례를 안 했을까? 히브리인인데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죽인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태바 어디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요? 네? 노아의 방주
그 작은 거 갈대 상자 역청치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 떠내려온 거 봉주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봉주가 딱 보면 이건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뭘 보고 히브리인가 알아요? 뭐 애고대 잘 자라는데 뭐 이거 피부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강물 떠내려오면 아이를 보자마자 이건 히브리인이야 딱 그래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할례예요. 이건 언약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애국 공주는 이 할례 받은 거 딱 보고 나서 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 미디안을 가가지고 아이들을 낳는데 게르손을 낳고 엘리에스를 낳는데 왜 그들은 이 할례를 하지 못했죠? 미디안 제사는요 할례를 안 하거든요. 이방 사람은 할례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거기 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할례시킨다 그러는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살을 자르냐?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어요? 모세는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왜 병원에 안 갔느냐? 뭐가 찔렸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하는 것. 그 마음의 짐이 십보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깨달았을 때 할례 문제를 들고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믿지 못했는데 언약의 백성 믿지 못했는데 모세를 믿지 못했는데 왜?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죽게 될 적에 깨달은 것. 아, 할례 문제구나.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할례를 하는 순간부터 하는 말이면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남편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언약의 백성의 당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은요 당신이 그냥 일반 세상적인 그런 남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피난편이 됐을 때에 거기서부터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애굽 사람을 구원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가고 있는데 아내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니까 남편을 말려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아이들한테 몸에 칼을 대느냐? 말려가지고 거기 순종했던 모세.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니까 아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것 아시죠? 둘 중에 하나라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으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데 여기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십보는 아직까지 그 경지 못 따라.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모세는 피난편이었구나. 철저히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서 할례를 지고 나니까 모세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피난편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피로 맺은 언약의 남편이구나. 피난편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 뜻대로 내만 남편을 만들어 하려 했지만은 이 남편은 피로 맺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할례를 치르고 나면 아이들이 이 할례를 하고 나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표피를 자르고 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800km가 되는 애국을 지금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 거기서요 이 애국을 혼자 가는 것이죠.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할례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에 와서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출애굽하는 백성들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혼자 가가지고
왜? 아내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장인이 또 그걸 사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 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18장 1절과 2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장인이 들었더라. 하나님께 구원하였더라. 야, 우리 사위가 그때 큰 소리만 친 줄 알았더니 진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셨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때의 피난편,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요, 2절에 있어요. 모세장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된 한 가정입니다. 언약의 피난편.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아, 게르솜이다. 우리 아들 첫 번째는 게르솜이라는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객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이름 소개되어 있으니까 게르솜이다. 오늘 11시 때 이름의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지만은, 게르솜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에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객이 되었는데, 신앙 고백, 하나님이 엘리에셀 되게 하셨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 모세의 신앙 고백, 우리가 객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절 갔습니다. 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드디어 이드로가 활동을 해요. 이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광야로 들어갔어요. 같이. 여러분 가정 모두가 광야 교회에 들어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광야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광야에 안 들어갔어요. 같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시인의 산입니다. 3장 12절 가서 보세요.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제자 훈련하면 이런 맥락을 찾아내면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 역사가.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지금 어디예요? 지금 말하는 이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 속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 하나님의 산에 지금 왔어요. 누가요? 광야에서. 지금 가족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거기 만났습니다. 6절, 7절, 6절 가지.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이게 가정의 회복이에요. 아내가 피난편을 깨닫기까지 모세는 혼자 좀 싸웠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객이었고 우리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아이들 이름까지 그렇게 줬는데 모세는 혼자서 지금까지 그 많은 고통을 혼자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프라가 그리고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구원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정의 회복이죠. 그럼 교회의 회복을 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가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과정을 보십시오. 7절에 모세가 지금 장인이 이 자기 아들 딸과
이 아들들과 딸을 데리고 막 이제 왔어요. 그럼 교회는 이 무엇 하느냐? 나가야 돼요. 손인식 목사와 이 바나바 팀들은 밖에 나가서 그들 영접해야 됩니다. 막 가면 와, 야, 저들이 예수만 하나님 구원을 보고 지금 달려나온다, 교회로 온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쳐서요. 모세가 나가서 나가야 돼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회복되러 오는 사람을 맞으러 나갑니다.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절하고 그에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장막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같이 들어오고 모세가 나가서 그들 영접하고 교회를 같이 들어옵니다. 교회 같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면 설교죠, 설교.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기에게 말해요. 이게 목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들어요. 함께 교회 갔는데 목사가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예배예요. 예배.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 안에서 나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이런 예배가 돼요. 그런데 피 남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한 소식 들었다. 그 이들과 달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본 모세는 달려나가서 그들 영접하는 교회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걸 전했을 때에 이 믿음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11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모든 성도가 야 진짜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백성들과 전부 다 죄를 받은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 우리 교회 옆에 성도를 쳐다봐도 집사님마다 권사님마다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가정들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하셨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구절이에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저분도 하나님 구원하셨네. 이 사람 하나님 구원네. 그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큰 기쁨이죠. 기쁨. 그 다음에 역사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 자, 뭐 한다고요? 이게 찬송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전부 다 서로 알고 나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달려나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설교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백성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이었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르던 찬송이 그 찬송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이방 사람이 가족들 다리고 와서 회복한 이드로가 하는 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압니까? 누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드로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 찔러 죽이고 다 죽여도 돼. 누가요? 백부장이 옆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알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드로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모세의 설교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여기 백성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엄청난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내가 알았다. 이전에는 모세가 말할 때 뭐 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가족들 다 흩어나는데 이스라엘 내가 알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내가 알았다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걸 기상급해요. 세상 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고 이제 내가 알았다. 이 교회는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만한 거 없어요. 겸손 없어요. 섬기는 것밖에 없죠. 알았기 때문에.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모세와 장인과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때 이게 교회 오늘 예배. 떡을 때. 그것도 식사 같지 않아요.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앞부분에 가정의 회복은 피난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을 때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요. 밖에 나가서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걸 보면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을 때에 끝났을 때 하나님 또 그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복이 예배 회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 문제 같은 거 자꾸만 생기니까 자꾸만 진짜 다투요. 모세 혼자서 어떻게 나옵니까?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서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모세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신약에는 집사님들이고 구약에서는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그렇지만은 집사님들의 그 뽑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 모세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 오늘 여기 21절입니다. 21절. 정말 중요해요. 정말 교회에서 택함받은 백성은 구약에 택함받은 어떤 사람이 택함받았는가? 이 뭐 세상의 돈, 권력, 능력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집사 7이와 구약의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7 집사는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죠. 여기 마찬가지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 편에 서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 아무리 몸만 부르해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교회 소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재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출애굽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의 진실이 집이거든요. 온통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따라가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사람 능력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서 능력,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진실,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위한 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이익쟁이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성 위에서 천부장과 백부장 50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니 모세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 사람들이 이상이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교하지 않죠. 백성들의 편에 서가지고 대변인이 되려고 그러고, 철저하게 오늘 구약의 오늘 이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그리고 신약의 7 집사가 어떤 사람들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앞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다면, 뒤에 우리 부를 찬송은 439장짜리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이제 은총 받는 사람들, 이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주시고 하는 사람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과 같이 가정이 회복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발걸음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 되기를 거절하고 권사 되기를 거절하고 장로 되기를 거절하고 더욱이 목사 되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이 오늘 구약시대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아버지 이들이 세운 능력 있는 사람들 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됩시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찾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소리로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수하는 성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심하는 일꾼에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회복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가정이 두려움이 일어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끌어가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획세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18장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 아내들이 피난편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장인이 이끌어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그릇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돼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놀라우신 복음이 오늘 가정가정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버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요한계시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철저하게 하는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일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로 다가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다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지원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심는 아버지 임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의 찬송불수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돌아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회 다니는데 그냥 바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앞에 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행만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국교회 예배드린 초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고 아버지 성도답게 수행받는 일꾼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신 주님, 우리가 내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재능이 자랑이 됐다면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가득 찼다고 서로 인정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떡을 떼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 차를 주려고 19장 28장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곳에 가서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의 능력, 기쁨, 예배, 찬송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받는 예수로 충만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신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11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만 수입받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살아있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함께 성도들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같은 역사를 오늘도 말씀 속에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도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불안한 작자에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